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6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 네필임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후손이었죠. 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의 후손들이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2절 후반부에 보면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지금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자기의 마음이 되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가인의 죄에 합류하는 그런 죄인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는 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루하그, 주님의 영이 바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러면서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 것, 그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네피림입니다. 자, 여기서 네피림이 과연 왜 등장하는 것일까? 사실 원문에는요,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4절 내용이 괄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이 네피림은 성경에서 본문처럼 거인족입니다. 어떤 특정한 족속 민족이기보다는 거인들, 힘이 센 사람들, 강한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네피림으로 총칭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제 출애굽한 직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잘 싸우는 용사들, 힘이 센 사람들, 또 큰 거인족, 거인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홍수 심판 이전에도 이런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용사들이 살고 있었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당신들 눈앞에 보이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쓴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용사라고 하더라도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하신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생명, 바로 사람을 죽이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하면서 결국 죄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 계속 보면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의롭고 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에녹이라는 인물과 비슷하죠. 자, 지금 에녹과 노아 전부 다 무엇과 연관점이 있을까요? 심판이라는 것과 연관점이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을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 원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대 의인으로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이 죄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암수 쌍으로 살리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암수 쌍을 또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생명의 연속성,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그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의 육체로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또 공중에서 만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언약하셨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죄가 홍수처럼 넘치는 현대사회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신 구원에 초대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방주에는 바로 무엇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진력, 조향력, 제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추진력도, 제동력도, 조향력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멈추기 위한 닷도 없습니다. 방향을 돌리기 위한 키도 없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대로 그는 순종해서 갔을 뿐이고 이 방주를 예배하시고 이 방주가 가야 할 길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멈추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삶의 방향, 예배의 방향, 교회의 방향을 잡으시는 바로 그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노아를 돌아봅니다. 정말 죄가 창궐하는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도 멈추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